어떤 사람이요,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 저기 보니까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 가는 길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으면 다시 돌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즐겁지도 않겠고 행복하지도 않겠고 발걸음이 빨라지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걱정이 앞설 테니까 헛수고가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길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좀 다를 겁니다. 누가 봐도 저기 멀리 보니까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더라도 자신 있게 걸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길을 아니까. 그래서 그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옆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게다가 즐겁게 편하게 흥겹게 노래 부르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 길이 맞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의 그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정답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과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걱정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게 왜 은혜인가? 왜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미리 정답을 조금 공개하면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느낌인가? 이런 허락받은 것에 대한 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가? 이런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식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떤 경로가 그 허락하심을 얻는 경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한동안 머무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십계명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사실상은 광야가 되지만 그 땅을 향해 이제 전진해야 되는 출발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몇 사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엄청난 대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사람은 전진하고 뒷사람은 계속 있어야 되나 보다 멈춰서고, 그러면 중구난방 막 인원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광야에서 이동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통신수단이 발전되어 있죠. 이동전화도 있고. 그래서 뭐 혹시 무리의 규모가 수백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단시간에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앞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코로나 상황 때도 그랬죠. 어떤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이 금세 우리 핸드폰으로 다 뜨고, 그래서 온 국민이 금방 알게 되고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재난과 관련된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뭐 또 선거철이라 또 선거 여론조사 문자가 많이 와서 좀 골치 아프기도 하던데요. 심지어 우리가 대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정보를 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참 편리하고 신기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은 어땠을까? 옛날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수십만 명, 그 이상 한 200만 명가량 된다고 보는데 그 대규모 무리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멈춰서고 동시에 가고 동시에 쉬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금방 전달이 될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낭패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앙적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는요, 성지 순례로 인해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압사 사고는 메카에서 매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이 매년 죽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몇 년 전에는요, 엄청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4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한날 동시에 그 장소에서 엄청난 희생이, 참사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앞에는 길이 막혔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막 밀쳐대니까 그렇게 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길이 막혔는데 막힌 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만일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200만 명 되는 인구가 대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숙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의사전달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은나팔을 불 때 발생하는 커다란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팔은 여러분 뭡니까? 소리 아닙니까? 소리? 음성도 아니고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로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한 20여 년 전쯤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핸드폰 존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신 사람들이 뭐 갖고 다녔죠? 삐삐를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도 삐삐 차고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삐삐는 뭡니까?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죠. 그것만 해도 뭘 전달하는 도구죠? 숫자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숫자 정보. 그나마 매우 발달된 도구였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삐삐를 사용하던 그 시대에는요, 다양한 숫자 조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1004가 뭔지 아시죠? 천사라는 뜻이고 8282는 뭐죠? 빨리빨리 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여러분, 505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숫자로 5가 알파벳 S처럼 닮아 있어서요, 505 그러면은 SOS를 친 겁니다. 빨리 도와달라, 뭐 이런 정보이기도 했었고. 혹시 여러분 175가 뭔지 아시나요? 175. 175는요, 일찍 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삐삐를 사용하던 때가 더 낭만이 있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훨씬 못한 이 나팔은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본문을 보니까 이 은나팔 사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용 설명서를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눠 볼 텐데, 바로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됐던 도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을 이동시키거나 소집할 때 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 전체를 바로 이 예배당 회막 안으로 불러 모을 때 나팔을 2개를 불도록 했다고 되어 있죠. 3절 말씀에. 그리고 반면에 백성 전체 말고 이제 우두머리들만, 천부장들만 회집하려고 할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도록 했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 모든 진영들을 단번에 한꺼번에 이동시키고자 할 대규모 이동할 때는 나팔을 불 때 크게 불어라, 그렇게 5절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횟수도 조절하고 또 소리의 강약도 조절하고 그 차이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느 진영이 먼저 행진할 것이냐, 어느 진영이 앞장설 것이냐까지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이동이나 소집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요,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했고, 누군가를 가까이 오라, 또는 나팔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전달하셨다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의 이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은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러서 그럼 오라 하는 메시지를 담는 나팔을 불게 하셨다면 그게 뭡니까? 와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나팔을 불게 하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허락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을 지지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행동을 응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죠. 이건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 한번 들리게 되면은요, 그 나팔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이 이 모든 그 하나님이 그 내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팔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군사들을 내보낼 때도 이 나팔이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9절을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렇다면 이번에도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불었던 이 은나팔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전쟁에 출정할 때 부는 은나팔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출전해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승리가 보장된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약속이라면 승리의 약속 아닙니까? 병자가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순간만큼 가장 절박한 게 뭐겠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나를 돌보아 주시라고. 수년간 노력하고 준비해온 고시생한테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가장 절박한 내용이 뭡니까? 나를 합격하게 해주시라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들만큼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들에게 큰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전장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겠다는 사실을 보장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인 것이죠, 나팔 소리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나팔 소리는 그 당시에 듣는 것 자체가 그냥 축복인 것입니다. 듣는 것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팔 소리를 듣는 자의 기쁨이거든요.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방금 말씀한 건 전쟁의 승리를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나팔 소리는요, 잘 불면은 멋지게 들리지만 잘못 불면은 또 그 소리가 듣기 괴로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팔 소리가 너무 좋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그러면 왜 좋냐? 나팔 소리가 왜 은혜롭냐? 나팔을 듣는 게 이렇게 좋고 은혜로운 것이라면 그럼 나팔 소리 그 자체에 어떤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소리적 가치, 나팔도 소리니까요. 또는 나팔은 악기니까, 아니면 음악적 가치가 있다는 뜻이냐? 또는 음악적, 소리적 가치 넘어서 어떤 그 이상의 어떤 더 높은 가치, 어떤 영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기 위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이것은 악기고 음악 소리죠. 근데 잘 부르면 멋진 소리, 잘못 부르면 괴로운 소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펫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듣기만 해도 짱짱하고 시원시원해서 경쾌한 소리라서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잘 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잘 불어야. 못 불면 이것처럼 소음이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와서는 그곳에서 진짜 들소불로 만든 나팔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긴 나팔인데요. 그리고는 언젠가 교회를 새롭게 이전하는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직접 이 뿔나팔을 들고 나와서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나팔의 의미는 참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웠지만은 당시 저는 그 뿔나팔 소리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역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불고 너무 못 부니까, 그러니까 은혜로운 감정이 그 괴상한 소리에 다 쓸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거북하고 힘든 기억만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나팔 소리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그 자체에 어떤 무슨 권능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 중에 잘 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부는 나팔 소리는 우리의 귀를 만족해 할 만한 좋은 음악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나팔 소리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다윗의 사례를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많은 재능들 중에 한 가지 재능을 간구할 때가 있는데요. 다윗은요, 참 많은 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너무 잘 치는 프로페셔널한 목자이기도 했고요. 골리앗을 상대할 만큼 용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싸움도 너무 잘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아서요, 다윗에게는 사람을 끄는 매력도 상당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큰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성실하기도 했고요, 진실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윗이 지녔던 알고 있는 이 재능과 자질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재능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은요,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탁월한 연주가이기도 했다는 점이죠.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인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요 수금을 잘 탈 줄 알았어요. 용기도 있었고요, 무용도 잘하고요, 구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용이라는 것은 춤추는 댄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용이라는 말은 무술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워리어, 전사였다는 의미고요. 거기에다가 준수한 용모까지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도대체 없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정말 들만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가지고는 질투심은 안 느끼는데 다윗은 넘사벽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단순한 수금 연주자 정도가 아니었고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에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왕이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도 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 소리 자체에 어떤 신령함이 담겨질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수금 연주에 악령이 떠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나중의 일이지만은요, 나중에 있었던 어떤 날에는요, 그날도 다윗이 똑같이 사울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날에는 사울왕이 안식을 얻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칼을 빼들고서 다윗을 향해 던질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수금 소리라고 하는 그 음악적 요소라는 게 뭐겠습니까? 음악적 선율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소리의 파장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파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특별한 음역대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이런 게 음악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음악적 요소 중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 음악적 요소가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수금 연주자인 연주자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장면들이 연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나팔 소리, 이 은나팔 소리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이것이 소중한 것이냐, 어떤 요소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응답하심을 담아낼 수 있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나팔 소리가 담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단순히 멋있는 음악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나팔 소리의 소중함의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소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수반되는 은혜로운 소리였었기 때문인 것이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억할게. 전장의 위태로운 한 곳에서도 내가 너를 지목하여 기억해 주마. 그리고 너희를 너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줄게.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겠다. 이 약속이 수반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팔을 부는 행위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기쁜 일이었던 것이죠. 승리가 보장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진 것이니까, 가도 안전할 것이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바로 승리의 메시지와도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어떤 경우에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황량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에 따라 나팔의 소리에 담겨진 메시지에 따라 행진해라, 광야로 전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허락받은 자의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락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이후의 일도 보장해 주실 것이고 내가 허락받아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었던 그 은나팔 소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큰 안정감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 출정을 위한 나팔 소리는 승리를 보장한 것이었고, 광야를 향해 행진하라는 나팔 소리는 안전하게 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하심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나를 응원하신다는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자신 있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해답을 얻는 거죠. 정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걷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다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처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다 내가 결정하는 거 내 체감,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수많은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거니까, 허락이 떨어진 것이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후원함의 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보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허락받음의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축복이니까요. 저는 젊은 시절에 한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부러움이었습니다. 불신자나 믿음의 신실함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고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거 정말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이 문제를, 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무슨 고민이 사라지죠? 뭘 해야 될지 고민할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드러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만 남은 거죠. 그 상태가 부러웠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어쨌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를 떠나서 이 명령 받은 자체가 축복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저합니까? 어떤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 길로 힘차게 걸어가고 싶다가도 막다른 길이 나올까봐 그래서 주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 확실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진 상태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아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현실화되었던 것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주셨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그만큼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라 명령하신 이 은나팔은 이스라엘에게는 안전과 축복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놀라운 응답이었으며 축복의 보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한 뚜렷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주저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10절에도 보니까 이번에 한 가지 메시지가 나팔 소리에 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 날에도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보면은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라. 언제요? 제사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사 드리는 그들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을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답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처럼 이스라엘 진영 속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는 이런 복된 의미들이 잔뜩 들어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뿔나팔 분 것에 대해서 좀 흉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는 거북했지만 이런 성경적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고 교회를 새로 이전하고 또 새로운 출발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선포하고 구하는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듣기는 참 힘들었지만 내용 자체, 메시지는 참 은혜로웠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은나팔 소리에 담겨진 놀라운 사실을 정리하면은요, 첫째,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소집할 때 나팔이 사용되었고요. 그 메시지는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동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둘째,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불려졌던 나팔 소리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반드시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고요. 셋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불려졌던 나팔 소리에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는 그것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이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면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것이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전전긍긍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 나팔 소리를 통해 선한 길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좋은 나팔 소리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 우리도 나팔 사서 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나팔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까?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 아닙니까? 그 나팔 소리 하나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것도 그들에게 축복이었고, 그들에게 약속이었고, 그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면, 이 귀한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허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히 삶 가운데 찾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구나 깨달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얼마나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전쟁 같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전장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겠구나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며 또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다 그대로 응답하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배자로 나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 허락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실 것이고, 나팔 소리 안에 보장되신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남김없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수많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옛날 나팔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는 위로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 가운데 다 이루는 축복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